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치신 적 있으십니까? 몇 달을, 몇 년을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싶으셨던 적 있으십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나 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응답을 안 해주시나 봐.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 우리는 서서히 기도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새벽 기도가 빠지고, 그 다음에는 저녁 기도가 빠지고, 나중에는 식사 기도도 형식적으로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부터 멀어집니다. 시편 7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편 77편 1절 2절. 히브리어로 부르짖다는 단어는 차아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차아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온 존재를 쏟아붓는 외침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기록된 바로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차아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삽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위로를 받지 못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르짖음의 믿음입니다. 응답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박명숙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6이셨고 남편분이 폐암 3기 판정을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3년 동안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 한번 기도를 포기했었어요. 6개월쯤 됐을 때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새벽에 알람을 꺼버렸어요. 그런데 새벽 4시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명수가, 나 아직 여기 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남편분은 1년 후 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의사들도 놀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낫지 않았어도 저는 기도를 계속해야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동안 제가 살아 있었거든요.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한 것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응답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차아크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서겠습니다. 제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주를 찾는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새벽 4시처럼 저를 깨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 기도가 사라지려 할 때마다 고백해 보십시오. 혹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새벽 2시, 3시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다시 잠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걱정들이 몰려오는 그 새벽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가정 걱정, 돈 걱정.
어둠 속에서 눈만 말똥말똥 뜨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불면증은 병이니 수면제를 드세요. 잠을 못 자면 낮에 피곤하니 어떻게든 자야 해요. 그러나 시편 77편 기자 아삽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시편 77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음졸이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였나이다. 시편 77편 6절. 히브리어로 밤은 라일라입니다. 라일라는 단순히 어두운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밤은 가장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도 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도 밤이었습니다. 라일라의 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아삽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에 작은 소리로 음졸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시야흐, 곧 속삭이듯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할 힘도 없고 줄줄 기도할 기운도 없는 그 새벽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속삭인 것입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이순자 집사님은 69이십니다. 집사님은 2년 전부터 불면증이 심해지셨습니다. 새벽 2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남편 건강 걱정, 손자 걱정, 허리 통증까지 더해져 새벽 시간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을 보셨습니다.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틀고 게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잠이 안 오고 걱정만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작은 성경책 한 권을 들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잠 안 올 때 시편을 읽어봐.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 시편을 펴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로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깰까봐 작은 소리로, 더 작은 소리로, 결국 입술만 달싹이며 읽으셨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1절, 4절.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에 눈이 떠지는 건 똑같은데 이제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깨우신 것 같아요. 순자야, 우리 얘기하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지금도 새벽 2시에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불면의 밤이 기도의 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벽 2시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속삭여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잠 못 드는 밤을 주님과 함께하는 밤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눈이 떠질 때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소서. 주님은 어둠 속에서도 저와 함께 계시며 새벽마다 저를 찾아오십니다. 불면의 새벽을 예배의 새벽으로, 걱정의 밤을 묵상의 밤으로 바꾸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 못 드는 다음 새벽 핸드폰 대신 시편을 펴보시겠습니까?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을 때 가장 무서운 생각이 찾아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 나 같은 사람은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기도가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아삽도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77편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다하였는가? 그 허락하심이 대대에 패하여졌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을 막으셨는가? 시편 77편 7절 9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안도감이 드십니까? 성경에 이런 고백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은혜를 잊으셨는가? 인자하심이 다하였는가? 이것은 불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솔직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어로 버리다는 단어는 자나흐입니다. 이 단어는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아삽은 혹시 주님이 나를 던져버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직접 가져갔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버림받은 것 같다고 느낄 때 그 느낌을 하나님께 직접 가져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느낌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한기순 권사님, 72살이십니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내신 지 3년이 되셨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11조 드리고 봉사했는데 왜 우리 영감은 데려가시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하나님 보기가 부끄럽고 미웠어요. 어느 날 권사님은 딸의 손에 이끌려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시편 77편이었습니다. 7절을 읽는 순간 권사님은 눈물이 터졌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 말씀이 내 마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이구나. 권사님은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왜 그 일을 데려가셨어요? 저 억울해요. 저 외로워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울고 나서 권사님은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래 기다리셨다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닙니다. 가장 솔직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혹시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밀려올 때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결코 저를 던져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며 주님의 허락하심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침묵 속에서도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가장 솔직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드십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지금 이 순간에서 눈을 돌려 뒤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아삽은 7절부터 9절까지 극도의 절망 속에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갑자기 방향이 바뀝니다. 시편 77편 10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바뀌미로다 하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시편 77편 10절 12절. 여기서 핵심 단어는 기억하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단순히 머리로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현재로 불러와서 그 경험을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실 때 단순한 역사 공부를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것처럼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아삽은 지금 무너진 상황에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기억이 절망을 뒤집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조경자 집사님은 70살이십니다. 집사님은 60대 초반에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하던 날, 집사님은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집사님은 20년 전 일이 갑자기 생각나셨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큰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던 그날, 혼자 병원 복도에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고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집사님은 그 기억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 남편이 새 직장을 얻었던 일,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하셨다가 회복하셨던 일, 큰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던 일.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구나.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억들을 떠올리는데 갑자기 지금 이 상황도 지나가겠다는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하셨는데 지금이라고 혼자 두시겠어요? 집사님 가족은 3년 후 다시 자기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오늘 하루 기억해 보십시오.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을 살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순간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지난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소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처럼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노트 한 장을 꺼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적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실 건가요? 어디서부터 풀려야 하는 건가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요? 우리는 길이 보여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시편 77편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시편 77편 19절. 바닷속에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막다름이었습니다. 왼쪽에도 길이 없고 오른쪽에도 길이 없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은 바다 속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길은 데레크입니다. 데레크는 밟아서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바다 속에 이미 길을 내어두셨습니다. 문제는 그 길이 물 아래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야 비로소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서입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오선영 권사님은 68이십니다. 막내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이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연락을 끊었고 권사님은 매일 밤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떤 길이 있습니까? 권사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 권사님은 6개월 동안 연락을 끊고 있던 아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어디 있든지. 그리고 3주 후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은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그 문자 하나가 막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채무 조정을 받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고 작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닷속에 길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한 길은 돈이 생기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길은 아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상상하는 곳에 없습니다. 바닷속에 있습니다. 아직 갈라지지 않은 바다 아래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눈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미 길을 내어두셨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 주소서.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믿음으로 서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왜 착한 사람이 먼저 떠나는 건가요? 왜 열심히 믿는 사람이 더 고생하는 건가요? 왜 악한 사람은 잘 살고 신실한 사람은 어렵게 사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삽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77편 19절 끝 부분이 핵심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히브리어로 발자취는 아케브입니다. 아케브는 발 뒤꿈치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앞서가신 분의 발 뒤꿈치만 겨우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왜 이 길로 가시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발 뒤꿈치만 보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발자취를 알 수 없어도 발자취가 있다.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십니다. 이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이해가 아닌 신뢰입니다.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장미숙 성도님, 65이십니다. 성도님의 큰딸이 1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불임 시술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장 성도님은 딸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9번의 시술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성도님은 전화기를 붙들고 딸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아직 포기하지는 말자.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딸 부부는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생후 4개월 된 남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성도님은 처음에 섭섭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내 핏줄이 아닌데. 그런데 손자를 처음 아는 순간 성도님은 이렇게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부터 우리 집 아이였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구나. 지금 그 손자가 5살입니다.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의 고통이 이 아이 한 명으로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발자취를 그때는 알 수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기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십시오. 발자취는 반드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어도 주님이 앞서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명철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하여 주소서.
10년 후에 돌아보면 주님의 발자취가 거기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십니다. 시편 77편은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납니까? 시편 77편 20절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77편 20절. 아삽은 결국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절망의 기도가 신뢰의 선포로 바뀌었습니다. 부르짖음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구조입니다. 시편 22편, 시편 42편, 시편 88편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 신뢰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어로 찬양은 테힐라입니다. 테힐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입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찬양은 테힐라가 아닙니다. 저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고백에서 나오는 찬양이 테힐라입니다. 부르짖음이 없으면 테힐라가 없습니다. 절망의 밤이 없으면 새벽의 찬양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미래의 테힐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정래 집사님, 67이십니다. 집사님은 7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갑자기 잃으셨습니다. 전날 저녁에도 함께 밥을 먹었는데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길에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집사님은 1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우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딸의 권유로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새벽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도 이해 안 돼요. 근데 어디 가겠어요? 주님 말고 갈 데가 없어요. 그 기도가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후 교회 독거노인 돌봄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픔을 아는 집사님이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곁에 앉아 같이 밥을 드시고 손을 잡아 들이셨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아픔이 없었으면 이 봉사를 못했을 거예요. 영감이 일찍 간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지금도 다 이해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슬픔을 쓰고 계신다는 건 알아요. 제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위로할 수 있거든요. 부르짖음은 반드시 찬양이 됩니다.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이 미래의 누군가를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부르짖음이 언젠가 반드시 찬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고통이 낭비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양떼를 인도하시듯 저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저를 빚어주시고 훈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짖음이 테힐라가 되는 그날까지 주님 손 붙잡고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미래의 찬양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시편 77편 말씀을 통해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77편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이 없어도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불면의 밤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버림이 아니라 가장 솔직한 기도를 기다리심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길을 내어두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님의 발자취를 알 수 없어도 주님은 앞서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부르짖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불면의 밤이 예배의 밤이 되게 하시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의 발자취를 붙들게 하소서. 저와 제 가족이 양떼처럼 주님의 손에 이끌리게 하시고 지금 이 부르짖음이 반드시 찬양이 되는 날을 보게 하소서. 절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오늘 밤 주님의 평안이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지금 힘든 모든 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소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부르짖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다 속에 길을 내어두고 계십니다. 발자취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앞서가고 계십니다. 아삽이 절망의 부르짖음으로 시편 77편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신뢰의 선포로 끝낸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이 부르짖음도 반드시 내일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한 응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샬롬.